오늘 아름다운 초막을 지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 규례를 전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숫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수콧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초막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의 장막도 여기 이제 1회 동안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사는데 우리의 장막도 다 언젠가는 거두어야 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 우리는 이 수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왜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지, 또 누가 그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당연히 모두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켜야 하는 절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초막절이고, 또 그리고 이 초막절의 유래가, 전례가 바로 광야에서 시작된 그 초막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40절 말씀에는 이 초막절에 쓰이는 나뭇가지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쓰지 말라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초막절이지만 잠시 짓고 거두는 것이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뭇가지, 딱 정해놓은 나뭇가지만 쓰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4가지 나뭇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라고 되어 있는 나뭇가지는 에트로그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나무 실과 있는 가지를 쓰라는 게 아니라 에트로그라고 하는 특별한 나무가 있습니다. 에트로그는 시트러스 계열이죠. 오렌지 나무, 레몬 나무, 그런 비슷한 종류의 나무입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 룰라브라고 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씁니다. 그리고 무성한 나무 가지 역시 그냥 잎이 많은 가지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도금양이라고 하는, 이게 좀 어려운 나무죠. 우리는 잘 보지 못하는 나무인데 여러분이 조금 성경에서 그나마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나무는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 그래서 늘 푸른 떨기나무라고 해서 좀 더 잎이 풍성한 종류의 떨기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버들나무 가지,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나뭇가지의 말씀을 보면서 또 랍비들이 그 나뭇가지 가운데 무엇이 쓰일 수 있고 쓰일 수 없는지를 굉장히 고민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잠깐 쓰는 것이고, 또 별거 아닌 나뭇가지지만 이것조차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 인간끼리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초막절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절기는, 모든 예배는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제물을 드리든지 심지어는 초막을 짓든지 어떤 나뭇가지를 올리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에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인간을 위한, 우리끼리 그냥 즐기고 재밌게 집 짓고 다시 거두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이것조차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무, 대충 나무만 가져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나무냐? 여기 4가지 오늘 나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종류의 나무도 참 중요하지만 나뭇가지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랍비들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어디까지가 괜찮냐, 어떤 나뭇가지가 괜찮냐, 이런 거 다 율법으로 정하는 게 랍비들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리기 올바른 것, 또 유대인들이 먹기에 올바른 것, 이거를 코셔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코셔, 코쉐르라고 하기도 하죠. 코쉐르는 규례에 맞다, 율법적으로 맞다라는 뜻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가면 반드시 음식도 코쉐르가 따로 있습니다. 코셔가 따로 있습니다. 음식 중에서 먹을 수 없는 규례에 맞지 않는 음식은 테레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건일 때는 파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도 코쉐르가 있고 파술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좀 들어보시면 흥미로운 얘기들입니다. 자, 나뭇가지가 뜯고 나면 시들까요? 안 시들까요? 시들겠죠. 그러면 싱싱한 나뭇가지는 코셔일까요? 파술일까요? 코셔겠죠. 율법에 맞으니까. 자, 시들은 나뭇가지는 코셔일까요? 파술일까요? 시들은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코셔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메마른 나뭇가지,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는 코쉐르일까요? 파술일까요? 파술인 거예요. 메마른 나뭇가지, 말라 비틀어진 거는 파술로서 쓸 수가 없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조항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걸 보면서, 그런 탈무드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떠한 모양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제가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양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까? 싱싱한 것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말라 비틀어진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언젠가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모양에 대해서, 제가 너무 율법적으로 변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 굉장히 비율법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율법을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모양이 제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면 돈이 얼마나 구겨져 있느냐, 이거는 코셔인가 파술인가, 아니 정말 제 스스로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없는, 제가 랍비가 된 것 같아요. 이거는 파술이고 이거는 코셔고. 저는 얼굴의 모양이 안 맞으면 안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막 뒤로 뒤집혀 있고 섞여 있고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얼굴을 맞춰요. 세종대왕은 세종대왕 얼굴이 쭉 맞아야 됩니다. 다 앞면에 다 똑같이 이루고 있어야지, 하나는 막 뒤집어져 있고 막 이러면 저는 이거는 파술이에요. 너는 파술. 다시 뒤집어서 똑바로 해서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저의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시장에서 시금치 막 몇 개 팔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할머니가 드리는 구겨진, 막 구겨지고 때 묻은 1,000원짜리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거 하나님 앞에는 코셔예요.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십니다. 어린아이가 정말 코 묻은 100원짜리 하나님께 드리면 그거는 파술이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십니다. 제가 쇳돈으로 드리는 5만 원짜리보다 어쩌면 그 1,000원짜리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는 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한다면 율법 때문이 아니라, 규정 때문이 아니라 싱싱하고 아름다운 나뭇가지를 준비하듯이 저는 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드릴 수 있다면 싱싱한 가지를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시들고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는다면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시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 돈이 있고 없고를 빼고 좀 한번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 제 나름대로 왜 우리가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를 준비하는지 3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그 중요함을 무시하는 것이 게으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 모임 나가는 거 중요한 거 알죠? 근데 가기 싫어요. 귀찮아요. 그게 게으름입니다. 숙제를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거 중요한 거 압니다. 나의 점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압니다. 근데 졸리고 힘든데 어떻게 해요? 귀찮아요. 안 해요. 더워서 에어컨을 고쳐야 돼요. 요즘에 여러분 에어컨 고치시는 분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근데 귀찮아요. 그냥 선풍기 트고 이게 정말 대단한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더워 죽겠는데도 에어컨 그냥 선풍기 틀고 말아. 비가 많이 온다는데 어쩌지? 어떻게 되겠지? 가서 막아야 할 곳을 막지 않고 고쳐야 할 곳을 고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준비된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준비된 게 아름다운 겁니다. 주일을 준비하시는 분들 귀하신 분들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 기도를 준비하는 분들, 예물을 준비하는 분들, 9월 집회 오면은 또 기도 준비하시는 분들, 산상 집회 오면 기도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다 귀한 분들입니다. 준비하려면 게으름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은 사실 게으름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중요한 것을 알고 중요한 것을 하는 것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요하신 것을 알아야죠. 예수님이 귀하심을 알고 교회가 소중함을 알고, 할렐루야, 예배가 필수적인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싱싱한 가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며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준비하는 신앙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제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메마른 가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럼 매번 시든 나뭇가지,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 어디서 막 떨어져 있는 거 대충 구해서 나무에서 떼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 올리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만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몰라서 죄 짓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누구보다도 잘 알았는데 하나님 죄 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사실은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성, 죄성의 문제예요. 죄성.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도 엉뚱한 짓을 우리 인간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드려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드려도 하나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닌데 네?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지, 사람들 눈에만 보이면 되는 거지,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벌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복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무시하면 뭘 드려도 상관이 없는 거죠. 말라기에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제사장들이 자꾸 하나님께 뭘 드렸습니까? 상한 양, 흉터 있는 양, 눈먼 양, 아무거나 막 갖다 드렸죠. 하나님께서 결국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쓰시는 단어가 있어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살아계신 거를 신경도 쓰지 않으니까 아무거나 막 갖다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초막을 지을 때 시든 가지와 마른 가지로 대충 쳐놓고 눈가림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초막을 짓지만 마른 나뭇가지로 대충 지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멸시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싱싱한 나뭇가지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특순을 준비하시는 분들, 기도를 준비하시는 분들, 순서를 준비하시는 분들,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아니라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할 때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온전한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주는 것만 못한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받는 사람을 무시하는 선물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손님을 모시면 돈이 있건 우리가 돈이 많건 없건 음식이 풍성하든 안 풍성하든 정성을 보이려고 하잖아요. 누가 샥스핀을 달라고 합니까? 트러플 갈아서 누가 멋있게 달라고 합니까? 다만 정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님이 왔는데 냉장고에서 반찬통 째로 김치를 건데 김치도 말라 비틀어졌어요. 벽에 김치 붙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반찬통 벽에 그거 밑으로만 내려서 정리만 해도 그 물에 다시 담가도 걔네들 살아나요. 근데 반찬통 김치 꺼내다가 다 벽에 붙어 있는 애들 그대로 그냥 다 갖다 내면 그거는 정성이 없는 거죠. 저 랍비들이 이런 거 가지고 고민했을 거 보면 참 그냥 재밌어요. 손님한테 줘도 되는 김치는 어떤 것인가? 그들이 고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김치까지 손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인가? 말라 비틀어진 것이 파술이고 시든 거는 코셔라고 해서 결정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치로 말하자면 시큼한 것까지는 괜찮지만 입에 넣으면 녹아버리는 김치 있잖아요. 오래돼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율법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어디까지가 코셔고 어디부터는 파술이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싱싱한 것을 드리는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문제.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이 제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개념 있는 교인들입니다. 전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쉽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목사나 서로 교인들끼리 향하는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개념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 겁니다. 신앙교육을 참 모질게 힘들게 받으셨어요. 그게 너무 귀한 자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교육이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커버리면 주도권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큰 자녀들 아무리 교회 나가라, 신앙생활 잘해라 쉽지 않습니다. 이미 다 커버렸기 때문에 큰 자녀들을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요.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초막절의 초막은 싱싱한 나무 가지로 지어야 한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 커버리면은 말이 먹혀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시든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었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시든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는 것을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너 반드시 싱싱한 나뭇가지로 초막 지어야 한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너 그거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 가르쳤다면 그렇게 쉽게 아무거나 대충 가지고 초막을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다 선교사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는 것, 그거 이 시대에 진짜로 중요한 선교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걸 알거든요. 저희 1학년짜리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1학년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그러나 신앙의 주도권을 부모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안 가르쳐 주다가 내가 대충 짓는 거 보여주다가 결국은 그 자녀가 파술로 아무렇게나 막 가지다가 초막을 지워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 여기서 끊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의 초막 지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섬김의 초막을 지으시고 아름다운 예물의 초막을 지으시고 아름다운 나눔의 초막을 지으실 때 앞으로 우리 명성교회가 짓는 모든 초막이 우리 하나님 앞에 코셔가 되고 아름다운 초막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초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